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서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퇴근하는 길이면 늘 지나쳐가는 책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볼 수 없는 신촌의 글벗 서점입니다. 서점 앞 신호등 불이 바뀌길 기다리며 가만 책방을 구경하노라면 책방 이름보다 더 잘 보이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본 책방의 주인은 분명히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분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듯 책을 읽으니 이야기에 얼마만큼의 감정을 쏟아낼까 싶습니다. 이야기에 입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두고 내내 새로운 시선과 세상을 감당하며 독서를 할 테니 아무렴 깊게 책을 읽는 분이겠지요. 그처럼 이야기를 깊이 읽는 것은 이야기에 흠뻑 이입되는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과의 교집합을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지도 않고 감동이 있는 까닭에 여러 번 들어봤음직한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15장에는 모두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가만 이 비유들을 비교하면서 읽노라면 공통되는 어떤 문장이 발견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친구와 이웃, 품꾼과 아들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나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비유를 듣는 청자가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을 주인공으로 두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신앙인들은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이입되기보다 비그리스도인을 그 자리에 두고 말씀을 읽기 십상입니다. 비신앙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잃은 것을 찾은 목자나 여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십상입니다. 그 시선 속에서 대개 우리는 마다들의 입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평안함을 누렸던 세월은 있고 마구잡이로 세상을 살다가 늦깎이 신앙을 시작한 이들과 다르지 않은 마지막을 맞는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리고 탕자의 삶에 이입되어 본다면 우리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탕자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불현듯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탕자와 같이 삶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따라서 삶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면 어떻게 삶을 나의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방탕하게 소비하는 탕자와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종종 삶을 소비하곤 하지요. 누군가는 아무렴 어떤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얼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본문에서 살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살림은 생계수단의 의미를 포괄합니다. 누군가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가족을 이루고 품꾼과 무생명들을 이끌던 아버지의 살림은 또한 그들의 뒷바라지였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은 겨우 나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회의 침묵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 자신과 무피조물들을 향해 지은 죄를 참회하는 까닭입니다. 나의 삶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의 살림은 나 자신과 이웃과 무피조물들의 뒷바라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게 주어진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라면 마땅히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또한 누군가에게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여기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보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허랑방탕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판에서는 건달과 어울리는 자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받은 것을 헛되게 하는 이는 그것을 준 이를 욕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이라며 삶의 갈피를 살피지 않고 허황되게 삶을 사는 것은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받은 삶입니다. 세상의 뒷바라지로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삶을 낭비하지 않았는지요? 혀끝에 물 한 방울 같은 행복을 찾으며 인정과 힘을 찾으며 삶을 소유하지 않았는지요? 어느새 궁핍해진 영혼을 위해 쥐염 열매 같은 충족을 위해 돼지와 다투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탕자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살림을 파먹고 사는
때때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우리는 탕자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텅 빈 듯 궁핍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아갑시다. 그럴수록 돌아갑시다. 측은히 보고 기다리고 언제든 달려오기 위해서 먼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온 세상을 향하여 잃은 이를 찾았다 외치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는 아버지의 길로 갑시다. 아버지께서 하셨듯 무생명을 살게 합시다. 나에게 그의 살림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삶을 추동해 나간다면 늘 기다리시고 살피시고 언제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큰 품으로 껴안는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